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아주 궂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꿈꿉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함께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또한 그 천국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 자는 그 천국 안에서 그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는 안타깝게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불만과 또한 원망으로 그 주인에게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데나리온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죄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바로 먼저 된 자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먼저 된 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른 그 죄로 말미암아 분명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천국에 두었지만, 교회 안에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분명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감격을, 또한 천국 안에서의 감사가 늘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저도 이 천국 안에서 마음껏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천국, 우리의 천국, 임마누엘 공동체, 임마누엘 교회를 주셨는데 이 안에서 너무나 기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가끔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는 분명 여전히 죄의 본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여기 아멘 안 하시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접고 일단 예수님 믿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에 대한 습성이 없으십니까? 내 안에 언제나 선한 것만 가능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사랑이 넘치고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좋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관계성 맺지 말라고, 저 사람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쓰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포용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냥 다 품어줄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전 못 그럽니다. 때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못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면 내가 어느 정도 반항하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나의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습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그건 다 익스큐즈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를 져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떠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 절대로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꿈꾸는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흥의 역사도 임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죄가 있으면 절대로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매번 느끼잖아요. 기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막혀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내가 죄가 있기 시작하면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연단이 시작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는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죄로 인해서 너는 징벌받을 거야, 너는 벌받을 거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물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맞습니다만 그 공의는 사랑에 전제되어 있는 공인데,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엄청난 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왜곡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들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이 죄로 인한 왜곡의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불과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저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이 컸어요. 어렸을 때부터 죄를 정말 밥 먹듯이 저질러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요, 저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죠. 거짓의 어떤 거짓의 영들이 그 거짓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왜곡시켜버린 부분도 있지만, 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죄의 습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안 지으면 됩니까? 계속 긴장하고 내 머릿속에 세뇌하면서 내가 죄를 절대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죄를 안 짓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하면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들은요,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거듭난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그런 내적 죄성을 온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성결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이 회개의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내가 회개할 때 분명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의 자백을 들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시게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세상에 죄를 지어서 자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분명한 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일명 빨강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빨간 줄 걷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선 자백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빨간 줄이 그어지든 어떠한 죄인이란 딱지가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시고 정말 정직하게 변화돼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구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자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떠한 죄일지라도 그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것도 열애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죄될 수 없어요.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들이 자백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예 죄를 지은 적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회개의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개 그 자체는 바로 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롭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완전히 사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회개의 복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제가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회개의 복음이 저에게는 얼마나 값지게 놀라운 능력으로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죄에 대해서 가벼운 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죄는요 다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또한 저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비틀어지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작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씀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좋아합니까? 축복받으세요. 천국의 삶을 누리세요. 천국입니다. 막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기쁨이 넘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왠지 나에게 중압감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나에게 뭐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이 말씀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회개의 복음은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처음 하셨던 복음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가 먼저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멘. 부흥의 역사가 아멘.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즉시 온전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 행동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죄를 반복하면서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에 세수 몇 번 하십니까?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갔다면 손은 최소한 씻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하고 씻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과하며 살아갑니까? 만약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고요. 아니,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하죠. 왠지 기도가 잘 안 뚫린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나를 억누르고 죄가 나를 덮기 시작하기에 나의 삶에 그런 안 좋은 변질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할 제목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왠지 허공에 외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회개의 복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교회 기쁨의 삶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기쁨이 누려지지 않습니까? 감사함이 누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여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너무나 오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 유지되어 있다. 그게 아니라고요. 회개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 회개의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 또한 그 기쁨과 감사함이, 또한 그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회개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계신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사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걸 잘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죄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죠? 나쁜 짓도 좀 많이 하고 속이는 것도 많이 하고 사람이 안 보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아유, 연약한데 어떡합니까? 지을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죄는 뭡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멸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 때문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그 생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1999년도 5월에요. 미국의 모 신문에서 13년간 하버드 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그 로널드 티먼 교수라는 분이 파면당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로널드 티먼이라는 교수님이 그 파면당한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대학에 그 컴퓨터가 있잖아요. 각자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보통 학교 거는 다 개인 게 아니라 학교 거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럴 때 다 학교에 있는 어떤 컴퓨터 기사를 불러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개인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제 이 팀원 교수님도 이제 컴퓨터가 오래돼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을 느꼈겠죠. 그래서 학교에 요청을 해서 컴퓨터 기사가 와서 컴퓨터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고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파일을 발견을 했는데 그 파일을 클릭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 음란 사진들이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수백 장이 거기 안에 음란 사진이 모여져 있었던 것을 기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총장에게 이것을 보고하게 돼요. 그러면서 총장이 그 팀원 교수님을 파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신문기사로 나왔어요. 다른 교수님이 아니라 신학대학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런 포르노 이런 광일 수 있겠냐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최소한 신학대학 교수님입니다. 그럼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절대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목사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신학대학 교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 물질의 탐심, 명예욕이 있어서 절대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목사건 평신도건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동일합니다. 누구나 동일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팀원 교수의 문제는 뭐예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요즘 인터넷은요. 클릭 한 번만 잘못해도 이상한 거 떠요. 이상한 거 뜬다니까요. 뭐 클릭 한 번 잘못해도 막 이상한 사진들 떠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게 뜰 줄 알았나? 물론 죄의 유혹은 올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팀원 교수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최소한 그러한 음란 사진을 수백 장을 파일 안에 보관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져서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비로소 호련히 다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세요.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회개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회개 없는 삶이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회개 없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온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즉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혹시나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식되었을 때, 깨달았을 때,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 빠르시죠?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세면서 용서를 구합니까? 사실 이 490번 용서라는 뜻이 그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70과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깊이 의미를 깨달아 보면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무조건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한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전제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이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 돼. 다 용서받았어. 이제 나쁜 짓을 해도 전혀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린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해봤던 사람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봤던 사람이에요. 그 죄를 안 지으려고요. 저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그 죄를 끊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합니다. 내 의지로는 정말 끊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끊을 수 있었어 라고 전 대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게 죄를 지었고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분명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제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 라는 내 마음속에서의 갈등과 내 마음속에서의 어떠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계속 회개하게 되면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미워하기까지 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의 뒤에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며 마침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회개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죄 가운데 이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회개 가운데서의 그 생명의 길을 인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고 소망하는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흥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비단 지금 우리 공동체의 부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부흥 안에는 회복의 역사도 같이 동반된다는 거 아시죠? 그 부흥을 누구나 원하실 겁니다. 저도 원합니다. 제 안의 부흥이, 우리 가정 안의 부흥이, 우리 공동체 안의 부흥이, 우리 달라스 지역과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회개의 순간에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회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갈급하면서 그 집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참 안타까운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 순간에 장대영 교회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석 장로님이 광고하시려나 보다, 어나운스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수렁수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이들이 잘하면 잘 좀 챙겨달라고 저에게 200원을 주었습니다. 200원이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때 1907년도에 20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십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자기의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 재산을 물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 이 길선주 장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길선주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200원을 받았는데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만 그 1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는 나머지 100원만 주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로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이 장로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나 때문이구나. 내게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 이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백하지 않으면 꼭 자기 심령이 죽을 것 같기에 장로님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유족에게 그 돈을 꼭 갚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교인들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수석 장로인데, 길선주 장로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실망이다. 여러 가지 충격의 소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분위기는 반대의 분위기로 큰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선주 장로 같은 분도 저런 죄가 있는데 나야말로 감춰둔 죄가 많은 사람 아닌가 라고 고백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곳에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그 평양 그 교회 가운데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징조는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는 자리부터입니다. 회개하는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심어지고 회개하는 교회 위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회개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러한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여러분이 바로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다루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완벽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다윗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를 하였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다윗도 간음하고요, 살인했고요, 탐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할 수가 있지?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즉시 회개했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왕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의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그 한 명이 회개하는 자가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고백하고 또한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자격 없음을 늘 기도하게 됩니다. 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제가 진정 회개의 복음이 제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많은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 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들여다보시게 하신 이유, 또한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극한 죄인이므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용서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날마다 매일매일 용서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 그 놀라운 능력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회개의 복음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진정 이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나의 교회 안에 내가 펼쳐지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정말 회개 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가겠노라고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회개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회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내가 아주 작은 죄라도, 내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던 아주 작은 죄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온전히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 경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